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밤에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한번 미리 보신 분들은 아마 뭐지 싶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뭔가 뒤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 김 목사님께서도 주보를 만들어 주시다가 제목이 이게 맞냐고 한 번 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게 맞다고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고 함께 결단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먼저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죄된 우리들이 의로워짐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또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인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것, 또 죄인 되었었던 것과 약했던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요 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12절부터 21절의 말씀에는 한 단어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계속적으로 희망과 복된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구절은 5번 이상 반복되기도 하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내 안에서 자기 맘대로 나를 이끌어가며 왕노를 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게 경험한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죄가 나를 끌고 다니고 왕노릇하는 데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미미하게 생각하고 나는 보잘것없다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만큼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만나 회복됐다라는 말이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짧은 구절에서 12번이나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절대적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한 사람 속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도 한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담대함으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살아날 길을 얻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인류를 구했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민족의 역사의 중건을 이루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여인이 되고 그 여인의 삶은 성경과 함께 옥합을 깬 여인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또 자리마다 찾으시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일하실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또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춤추게 만들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사상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한 번 내민 손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 또한 한마디가 기도의 시작이고 여행의 한 걸음이 여행의 출발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위대한 역사도 오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말씀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제목이 무엇인지 조금은 짐작을 하시리라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제 아론인 사람이고 엘르아살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해서 민족을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오자마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괜찮았었지만 한순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욕에 불타기 시작해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 속에서 모압 여자들이 섬기던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두 가지의 죄악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연병 또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그 모든 사랑이 한 번에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 속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있듯이 시므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회중이 울고 있는 회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나서 온 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수령들이 다 목매달아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 버젓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보고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상의도 없이 한순간에 일어나 창을 빼들고 가서 천막 속에 있던 그 남자와 여자의 두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좀 잔인해 보이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윽하는 이런 사건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이 일은 결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11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자신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민족적 재앙을 막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고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연병의 진노가 멈춰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나의 질투를 행한 사람이라고,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같이 휩쓸려 내려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 속에서 나의 질투심을 대신 나타내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을 들었다고,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본론 3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 시작인 거 아니냐 하고서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이 실망과 걱정은 10분 뒤에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이 짧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수가 올해 기준으로 약 82억 명이라고 합니다. 80억 분의 1이라고 이제 단순한 숫자로 따지자면 전 세계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무수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중에 하버드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이제 1636년에 존 하버드라는 한 사람의 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학교를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설립하였고, 또 이 하버드 대학교 교문에는 하버드가 늘 주장하였던 신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보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또 제가 정보를 들은 바로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구입니다. 당시 존 하버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돈 700파운드와 책 400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존 하버드는 하버드 대학교를 세운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존 하버드의 동상이 대학교에는 세워져 있고 그의 꿈과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고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과 또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히 배출해낸 학교입니다.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듯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꼭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아니어도 내가 있는 직장과 또 학교, 또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나 한 사람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변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며 함께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한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해도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볼 때에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 보일 때가 우리의 삶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 집단과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셨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를 기근에서 살리셨으며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후반기쯤에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감당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군종병을 하게 된 그 서사가 좀 신기합니다. 저만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군대에는 6.25 날짜에 맞춰가지고 구국성회라는 집회를 또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해군 이 모든 기독장병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다 모이면 거의 평균적으로 5,000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제가 군 생활이 한 반년 좀 넘게 남았을 때 한창 상병으로 군 생활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그때 그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셔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 뜨겁게 결단하면서 그 집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다 끝나고 다시 군부대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과였습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저의 똑같은 군 생활이었지만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서인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군대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뭐지 하고서 그래도 부대 간부님께 허락을 받고서 목사님을 뵈러 갔었는데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돌려 말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바로 말씀하시는 게 저보고 갑자기 군종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군종병은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근무를 감당하는 병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원래 감당하고 있었던 그 보직이 운전병으로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당시 저희의 부대에는 이 군종병이라는 그 보직이 따로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저에게 원래 있지도 않은 군종병을 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2주 전에 집회를 하는 중에 결단했었던 그 고백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또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 순종하여서 저는 이제 부대의 단 하나뿐인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지금 이렇게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데 사실 저를 지금까지 사용하시면서 어떤 큰 일이 있었다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내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수많은 민족 중에 비느하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수치만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이 없겠지만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저 아무나 붙잡고 사용하시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고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또 김 목사님께 찬양할 때 또 한 가지 찬양을 넣어서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드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아까 마지막에 했었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또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가사가 정말 사실 저의 설교의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말씀이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 가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고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어떤 능력도 아닌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바꿔가면 정말 좋겠지만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그것을 기대하기라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몇 분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민족이 살아나고 시대가 세워지고 가정과 직장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둡고 악한 시대입니다. 믿는 청년도 청소년들도 또 믿는 가정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저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의 조건만을 가지고 있지만 여지없이 죄악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에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들이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거룩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 또한 살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또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새 사람,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믿는 나 한 사람으로 믿지 않는 가정이 편하게 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믿음의 일터로 편하게 되어지며 학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80억 명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작은 존재로 보이겠지만 그 한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성령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